야곱의 계속되는 그 12아들,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운명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참 이렇게 인생길이 복잡했습니다. 팔려가고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갇히고 억울하고 무명을 덮어쓰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좋은 땅에 잘 심겨진 나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이게 생명수예요. 오아시스. 샘 곁에 심겼다, 시냇가에 심겼다, 물된 동산이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전부 다 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닿아 있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그 주님을 깊이 이렇게 의지하는 그 인생의 뿌리가 샘 곁에 심겨져 있다, 물가에 닿아 있다. 요셉은 사실은 완전 떠돌이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에 나그네 인생을 걸어간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끌려가든지 어딜 팔려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위치 선정.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팔아먹고 사람들은 나를 종놈 취급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의지하고 기대고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 뿌리 깊은 나무, 이게 이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무성하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것,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상록, 널푸른, 형통, 가지가 쫙쫙 뻗어가서,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어떤 집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게 막 감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담장 너머로 너무 집까지 막 뻗어가서 가뭉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잘 자랐으니까.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래 됐지만은 인생이 짜부라진 게 아니고 점점 이게 형통하게 된 거잖아요. 글로벌 리더가 된 거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이게 공급이 되어지니까 잎과 열매가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런 요셉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요셉처럼 어떤 고소 고발 당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인생 막 가는 거죠. 막 싹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마른 오목에 처박아 버리고 완전히 인신매매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신분 박탈을 당하고 너무 집에 종살이를 하고, 이건 그냥 파출부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일 썩을 놈 죄인이 되고, 완전히 잊혀지고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굉장한 공격을 당했지만은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외부의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신감, 어떤 버티는 이게 바닥심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참 맨땅에 헤딩하듯이 촌에서 자라고 이래가지고 뭐 없는 살림살이에 어디가 밥을 안 주면 밥을 뭐 얻어라도 먹고 이래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보면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애들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나가서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럼 애들이 나가서 죽어요 그냥. 애들이요 내공이 없어요. 면역이 없어요. 애들이 힘이 없어요.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애들이 이 우울증이 오고 애들이 막 공황장애가 걸리고 이것이 이 요셉하고는 반대다. 요셉은 수많은 적개심, 수많은 공격을 당했지만은 속에서 바닥심이 나와가지고 속에서 오히려 건강하다, 힘세고 강한 그것이 있어가지고 면역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이게 이제 요셉의 특징이라는 그것이 자기 속에서 힘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24절 하반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만져주셔 야벳의 축복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손으로 도우사. 주님 손으로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터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목자의 손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나는 괜찮다. 내 안 죽는다. 내 이렇게 해서 안 죽는다. 내 인생 이렇게 끝장 아니다. 9회 말 투아웃 서리볼 이후에도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대로만 그냥 죽어버릴지라도 I am happy. 나는 행복자로다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심장병 안 걸리고 갑상선 그가 안 걸리고 그가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공황장애 안 걸리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힘의 소스가 자기 속에서부터 힘을 배출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적들의 화살을 이겨내는 강하고 힘센 자가 되었는데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사무엘이에요. 기도원이에요. 굉장한 그 성경의 힘센 장수가 바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굉장하잖아요. 25절에 아주 25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분이 나를 돕는 자, 그분이 내 편이시라. 그분이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백이 되시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부터 하늘의 복을 아래로부터 깊은 샘의 복을 젖먹이는 복을 태의 복을. 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복이 지구 미사에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이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는 개판도 아니에요. 개판도 아니에요. 엉망진창 이 집구석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나고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동생을 팔아먹고 개판도 아닌 집안이. 그것이 지금 와서 이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복을 받았으니까 위로 하늘의 복을 받고 아래로 샘의 복을 받고 기가 막히잖아요.
문을 열어주시고 젖먹이는 복을 받고 다산의 축복을 자녀들이 생겨 야곱의 축복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셉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받은 복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애들이 군대를 가도 애들이 해외 유학을 가도 애들이 말이 유학이지 뭐 먹고 죽을 돈도 없고 네가 가서 네가 알바해서 네가 공부해라. 이 집구석에 이런 상황에서 네가 군대를 가야 되겠나? 몸은 아픈데 면제도 안 되고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그 다음에 군대 갔으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병 주시고 약 주시네. 병을 안 걸리게 하든지 아이씨 그러면 군대를 빼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군대 가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또 남자가 되고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내가 남자가 되었겠나. 비실거리고 찌질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세월이 그 3년이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그때 군에 가서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군 생활을 통해서 두고 동해물가 하는 거 애국가 부를 때 나오는 거 동해 바닷가에 거기서 제가 군대 생활했거든요.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때 동해안 바닷가에 요즘은 그거 솔비치인가 뭐 아주 이렇게 대면 콘도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땐 무장 간첩 나타나고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 세월이 변하니까 그때 그 시절이 오히려 내게 참 좋은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등록금도 안 내고 훈련을 받은 기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 잘 댕기라. 어쨌든 거기 가서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견고하고 강한 그런 팔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에 대한 멋진 축복이 되고 27절에 가서 보면 베냐민의 복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이로다. 이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아주 덤비고 싸우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 이 사울 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보면 어쨌든 지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다윗 왕과는 좀 대조적인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다윗이라면 사울 왕은 내 거다. 내가 이제 왕이라는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 다윗 저놈한테 못 준다. 호전성인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 야곱의 12지파에게 복을 주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우리가 축복권을 삼아야 돼.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고 여기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준다 했으니까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함량이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종재기를 갖다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까지 그 한 종재기만 하면 한 바퀴에서 들러붙어버리면 동동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배포를 사나이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주여 주여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복이 내게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긴 대로 지 하는 대로 그대로 복을 줘. 그대로. 여러분 요셉이 이 복을 받기까지 아이고야 여러분 요셉같이 살고 요셉같이 복을 받으라 하면 내는 그래 안 하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 죽어버리고
그래 험한 꼴 보고 아이고 뭐 복이고 나발이고 나는 막 싫다. 그만큼 요셉은 길고 긴 세월을 견디고 참고,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30년 동안 돈도 안 되고 30년 동안 사람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도 내가 우울증 안 걸리고, 그런데도 내가 쪼다같이 안 살고 어깨 딱 펴고 나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덤비라 이 새끼들아 이씨, 이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집이 안 돼도, 시집을 못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요셉이 30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30년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학교도 한 번도 안 가시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12아들을 축복하셨다. 29절. 이제 29절부터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 그곳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묻힌 그 막벨라 굴, 그걸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르고 해결을 해놓은 이 선산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29절, 30절, 31절까지 31절에 아주 선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계신 곳에 우리 마누라도 그게, 레아도 그게 묻혀 있다. 나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야곱이 역사적인 세월을 마감을 하고 운명을 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기 야곱도 그렇고 참 살 만큼 백세 건강, 살 만큼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 파란만장한 세월이 지났지만 그 긴 세월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축복할 것 다 하고 기력이 새해가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침상에 누워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장수의 복을 받은, 마지막 복을 잘 받은 것. 우리의 일생이 그럴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되고 역사가 되고, 여러분 그 집안의 가문의 긴 역사에 그 할머니의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이루어지는, 어제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는 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오늘은 장립 집사님들 하시는 날이에요. 뭐 날씨가 춥든지 코로나가 한창이든지 상관은, 요셉은 외부의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다. 샘 곁에 신경가시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핵심이지. 누가 나를 뭐 잘났다, 누가 나를 돈을 주고, 뭐 누구 나를 칭찬하고, 누구 나를 욕을 하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에 너무 휘둘려서 해를 넘어가고, 코로나 눈치 보다가 코로나가 어쨌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환경을, 어떤 배경을 초월하는, 여기에 요셉의 축복을 감당하는, 야곱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속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주를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믿음의 장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예술 현장에 새벽이슬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이, 이 나라가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아이의 축복을 감당하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샘 곁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요셉의 축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